제가 주일을 가장 기다리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귀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모임이고 기쁘고 감사한 모임인지 오늘 이 시간을 저는 또 지난 한 주 동안도 많이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또 특히 이렇게 자리를 가득 채워주고 오랜만에 새로운 형제가 또 와서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처럼 한방눈이 내렸죠? 그래서 저는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귀하고 주님 안에서 많이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많이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제가 설교의 본문으로는 처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하므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비진리의 길을 가고 또 비진리를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귀가 최초에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초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오해한 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시작은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두어서 사람들의 의를 북돋아주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신 것을 자기 자신이 카피하려고 하는 그쪽으로 사탄이 사람들을 이끌어 간 데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 않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또한 족보가 기록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은 하나님 곧 그분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시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족보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러면 네 복음서 중에서 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찾아보겠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로 시작합니다. 족보를 시작하기를.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로 시작하고 1장 1절의 끝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세요? 다시 말하면 왕으로 시작해서 그분은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곧 왕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른 믿음의 아들들을 얻는 바로 이것으로 마태복음 28장이 종료됩니다. 그 중간에 마태복음 27장에는 뭐가 있죠? 왕이 죽습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죽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바 요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위에서부터 천년 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바 된 요셉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죠? 아담까지 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굉장히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왕이에요. 자, 쉽게 표현할게요. 성탄절기. 왕을 축하하는 겁니다. 성탄절. 왕이에요. 근데 어떤 왕인지 아세요? 거룩한 아들의 탄생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그 메시아의 탄생은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그분의 그 끝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봅시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겠습니다. 37절. 쥐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여기 지금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만 썼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분이 죽기는 죽는데요. 어떻게 죽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에. 제가 잠깐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나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 읽어드릴게요. 23장 몇 절이요? 아, 예. 고마워요, 형님.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여기에는 왜 3개 국어로 명패를 썼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국어로 지금 기록하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을 잠깐 여러분들 설명드린 거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왕으로 오신 주님, 다윗의 아들로 오신 주님은 마태복음 27장에 그렇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그 앞에 보세요. 한번 마태복음 2장을 봅시다. 2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의 별입니다. 별을 특정하고 있어요.
그의 별. 이 그의 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별입니다. 왕의 별이에요. 그의 별. 어떤 특정인의 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도 한번 내려가 보세요. 7절 말씀도 그 별이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별.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면 그 별이라고 또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에, 성탄절 때에 제일 빛나는 것이 별입니다. 그렇죠? 축하하기 위해서 별을 달아놓습니다. 나무 위에다가.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음모인지 아세요? 그 나무는 전부 다 잘렸습니다. 잘린 나무 위에다가 별을 달아놨어요. 다윗은 어떤 왕이신지 아세요? 영원한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나무가 잘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그 죽음의 꼭대기에다가 별을 달아놨어요. 그 별과 그 나무를 누가 죽였죠? 그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 생명나무인 그 나무를 누가 잘랐죠? 누가 잘랐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온 공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며 정녕 많은 거짓 증인이 왔으나 역시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마지막으로 2명의 거짓 증인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의 거짓은 이유가 하나 때문입니다. 그 거짓의 이유가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사로운 이익 때문입니다. 그건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익이라는 것은 자존심, 자기들의 오름. 이것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도 서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앞에 양심의 자유를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공회에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았으나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공회가 뭐죠?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공회, 가톨릭을 말합니다. 종교집단이에요. 종교재판이죠. 종교재판.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거룩한 공회,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회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한 거예요. 거짓으로. 어떤 거짓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그런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답하세요. 그 주님의 증거는 참됩니까? 아멘. 참됩니다. 근데 왜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들은 말했죠? 이들은 거짓인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너 목수의 아들이지. 네가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냐? 불가능한 것을 너 한다고 그러니까 너는 거짓이다. 그러나 그분은 참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이래서 공회에다가 종교재판에다가 넘겨놓고 그분을 거짓에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회를 말하고 있는 홀리 캐톨릭입니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그래요, 걔네들. 그들이 주님을 죽여버렸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의 유래는 언제냐? 그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캐톨릭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성탄절이요? 그들의 사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속은 거죠.
성탄절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한 마태복음 27장에 주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요. 그 성경이 다 누구를 향한 건지 아세요?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전부 다 유대인을 향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28장에 보세요.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여기 비로소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들을 낳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제시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떤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의 이름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마태복음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0장) 6절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왜 다만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느냐?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거기 지금 5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성읍에도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집으로만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게 아니고, 그 마태복음 2장 그 앞에도 가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주목하세요. 주님은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머리로 주로 고백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근데 지금 왕의 오심을 지금 축하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사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로마 캐톨릭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왕이라고 하는 실제적 세상의 집권자 7이자 세상 왕인 교황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돈놀이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죠. 창세기 17장 봅시다. 창세기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을 가집니다. 창세기 17장이 중요한 기점을 갖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되는 기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기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금 3절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봅시다.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여기서 너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람입니까? 아브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너와 새로운 언약을 세워요. 이 새로운 언약이라는 건 뭐죠? 아브람에게 준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세운다는 것은 너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람의 언약은 뭐냐? 유대인의 한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은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는 언약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게 마태복음 28장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끝나면 뭐 된다는 거예요? 많은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제시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다윗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마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한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다른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마태복음 2장에 그의 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의 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는 겁니다. 이 그의 별은 그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별은 그를 말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1장에 한번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을 가진 칼이 나오고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20절 네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초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촌대는 7 교회라. 여러분들 조금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7은 하나입니다. 7은 하나부터 7까지 분리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은 하나입니다.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의 별이신 주님께서 교회마다 별이 되신 것을 7교회를 표현하시면서 7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무슨 얘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거든요. 별이 7개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가 별이신 거예요. 그가 별이신데 그가 별이신 그분이 7교회마다 별로 활동하셨다 이 말이에요. 별로.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7교회에 활동하신 별의 한 분 별을 7별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웠겠지만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공부했을 거예요. 맞죠?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 7이라는 숫자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7이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해하죠, 잘못하면. 오해했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다시 그의 별로 갑니다. 이 별은 무엇이냐?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에요. 천사예요. 천사인데 어떤 천사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스타가 누구죠? 배우들이죠. 스타가 누구죠? 스포츠를 잘하는 사람들이죠. 스타는 뭐죠? 비치는 자들이죠. 뭔가 뛰어나죠. 주님은 스타십니다. 별이세요. 근데 이 별은 어떤 별이냐? 내가 다윗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메시아야. 어떤 왕인지 아느냐?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이 별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도 말했지만 이 별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여기 보니까 움직이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별이. 그래서 악이 있는데 위에서 딱 몸으로 서 있잖아요. 별이 움직이다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거 별은 인공위성이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별은 한 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또 말하는 이유가 뭐냐? 얼마나 사람들은 오해되고 거짓된 데 속아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따라서 얼마나 성경을 그런가 하여 고상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는가.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것은 그렇겠지라고 치부해버리는 습관적 종교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해왔는가. 그러면 이 별은 어떤 별일까요? 지금 나무 위에 매달아 놓고 있는 이 별은 어떤 별일까요? 이 별은 충격적이게도 다윗의 별이 아니라 렘판의 별입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7장 43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몰록의 장막과 너희의 신 렘판의 별을 택하여 경배하고자 모형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옮겨버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다윗의 별을 섬겨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데, 그분을 별로 섬겨야 되는데, 다윗으로 섬겨야 되는데, 근데 너희는 렘판의 별을 택해서 경배하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렘판의 별이 뭐냐? 이 렘판의 별은 몰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 몰록과. 이거 찾아야 되겠죠? 몰록. 성경을 여러 곳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21절입니다) 너는 네 씨 중에 누구도 몰렉에게 주어 불을 통과하게 하지 말 것이며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지니라. 나는 주니라. 이 몰렉이 나올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불로 자녀들을 통과하는 것과 짐승과의 교접과 부적절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의 성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항상 이게 따라 나와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현재 캐톨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기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몰록이라고 그랬고 레위기 18장에 우리가 보면서 몰렉이라고 읽었습니다. 몰록과 몰렉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몰록을 영어적 표현으로 몰렉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의 이름이에요. 그럼 몰록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몰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5절과 7절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들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고 암몬인들의 가증한 것인 밀콤을 따랐습니다. 7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산에 모압에 가증한 것인 크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것인 몰렉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으며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지 아세요? 신은요, 유일하게 나는 납니다. 아시겠어요? 신은 나는 나이신 분, 그분 한 분이에요. 다른 신은 뭐죠? 다 만들어졌거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그래서 신은 나는 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다 만들었어요, 이게.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아스토렛이 나오고 몰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스토렛은 이스터를 파생시켰습니다. 아스토롯은 하늘 여왕으로서 이스트라는 것을 파생시켰는데
이스터를 파생시켰는데 이스터는 뭡니까? 이스터가 뭐죠? 부활절이죠. 영어로 이스터는 부활절이죠.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무슨 말씀이 나오나? 사도행전 12장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조의 병사들을 붙여 교대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여기 지금 부활절이 나와요, 이스터? 그럼 이때부터 그러면 부활절을 지켰다는 얘기인가?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하늘 여왕의 종교를 따른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었잖아요. 뭐를 읽었죠? 아스트로. 바로 이 신들의 전통에 따른 이방신의 전통에 따라서 바로 이때에 야고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면에서 볼 때 항상 어떤 절기라든가 중요한 기점에서는 사람을 놓아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어떤 이방 종교에 따른 국가적 명절에 야고보를 죽여버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벌써 꽤 오래전 얘기지만 이 이스터의 잘못된 유래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일간지에 칼라로 전면 광고를 해서 샌프란시스코가 완전히 발가닥 뒤집혀진 적이 있어요. 홀가닥 뒤집혀. 그래서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전투했어요. 뭐 전화를 하고 뭐 네 이마에는 총알이 안 들어가냐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이스터의 전통은 아스토로스에서 온 겁니다. 레위기 아까 봤죠?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종교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성탄절이 중요하고 부활절이 중요하죠. 이 음모들에 전부 다 속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탄절 없습니다. 왜 성탄절이 없는지 아세요? 원천적으로 누가 무효를 시켜버렸느냐? 공회에서 무효시켜버린 거예요. 그 공회가 캐톨릭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바로 이 성탄절을 원천적으로 없애버린 것이 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다시 성탄절이 부활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태양신, 바알신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난 음모예요. 이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성탄절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왜 없는지 아세요? 그건 무효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까? 왕으로 다시 오십니까? 우리는 그때 그분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시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잠깐 한두 가지만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이 밤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밤의 이 어두움이 주님의 몸을 찢으신 이유가 됐다는 거죠. 이 밤의 이 어두움이 뭔지 아세요? 이 밤의 이 어두움이, 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잠깐 놔두세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39절과 41절에 그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라는 말인가 하니, 모세의 제자니까 소경이죠. 소경이란 말인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어떤 자가 소경이냐? 어떤 자가 밤에 있는 자냐? 눈 깜깜해요. 분별 못해요. 모세의 제자들. 자기의 선과 의로 빛되고자 하는 자들, 자기의 선과 의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자들이 모세의 제자며 소경이다. 그들은 보지 못하는 밤에 속한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자, 빛 대신 주님을 누리지 못하고 그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빛을 발산하려고 하는 거짓된 빛에 속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된 빛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의 추구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막 살고자 함이냐? 아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볼 수 없는 소경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결코 우리는 빛된 자가 아니고 결코 선한 자가 아니며 의로운 자가 아니고 다만 주장하고 싶은 자들이다. 선한 것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선하려고 노력하죠?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죠? 그것 때문에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 간 자는 무엇을 알게 되는지 아세요? 아, 그것은 짐이었고 어둠이었구나. 그것은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빛이시며 길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선이고 의이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고백을 한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어때요? 위선적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마귀의 흉내내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에레미야 10장 말씀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마저 정리하고요. 미안합니다. 23절 보니까 그 밤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밤에 있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어두움에 속한 자다. 무엇으로 입증하죠? 여러분들이 쉬지 못한다면, 자, 여러분들의 선과 의는 왜 방황하는 건지 아세요? 상황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해요. 그 상황은 뭐죠? 미운 놈 앞에는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뒤통수 치고 싶은 거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절대로 악할 수가 없어요. 선하게 포장하고 나가기를 원하죠. 더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니까. 이런 위선된 삶이 바로 무엇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밤에 속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돌이켜보세요.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슬프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래 본 적이 있는가?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이유를 유일하게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주님의 고상한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라면,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그분의 이익이 분명하다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으며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한번 가져본 적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신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이해 타산과 즐거움에만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만 산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의 이해 타산을 쫓아서 선과 악을 행합니다. 어둠이에요. 부끄러워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갑니다. 그 밤에 여러분들이 빵을 가지고, 주님께서 바로 왜 그 몸이 찍히셨는가? 그 생명의 빵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밤 때문에. 그 밤은 무엇인가? 인간의 종교성, 인간의 선하우려 했던 바로 그 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밤으로 발견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진 나의 몸이 받아먹으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성도들이여, 우리의 기억은 주님의 죽고 다시 사심의 그 생명의 빵과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가? 이것을 기억하는가? 주님께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쇠상죄를 제거하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그 양됨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왕을 축하하지 않는다. 교회는 구세주다. 그분은 왕이 아니시라 그분은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상아와 같이 아름다운. 왜 그 찬송했는지 아세요? 상아는 진주와 동일합니다. 희생이 있고 고상한 빛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아와 같이 아름다운 거죠. 에레미야 10장 말씀. 조금 또 조급해집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가서. 에레미야 10장 말씀. 이 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방의 길을 배우지 말고 하늘의 표적들에 당황하지 말라. 이는 이방이 그러는 것들이 당황함이라.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여기서 그 백성이 뭐죠? 이방입니다. 이방 백성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이방 백성은 누군지 아세요? 바벨론입니다. 바알신,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 이방 종교 이방신을 주후 313년에 누가요? 콘스탄틴 황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주님을 믿은 게 아니라 개종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개종했다고요. 개종이라는 건 뭐죠? 종교를 바꾼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개종을 한 자들 뿐이에요. 이 황제도 314년에 개종한 거예요. 무엇을 믿다가 개종했는지 아세요? 이방신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자예요. 그러면서 개종하면서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바벨론 바알 종교를 가져온 거예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전통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성탄절의 전통으로 이어져 온 거예요. 바로 이 백성, 이 이방인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주어야 하느니라. 크리스마스 추리죠. 성탄 추리죠. 그리고 은과 금으로 꾸미고요. 못과 망치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다 뭘 올려놓은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램판의 벼를 딱 올려. 무슨 전통이에요? 이스터라고. 아까 얘기했죠? 아스타라고. 이스터. 바알 신의 전통이에요. 그 바벨론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축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놀라지 마세요. 그 바벨론 종교 태양신을 이방신을 가져온 자가 313년 이후로 캐톨릭의 전통에 따라서 계속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잘못된 이방신의 전통이 사회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방신의 전통은 지금 종교 통합의 한 큰 그림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절에 가보세요. 성탄 축하해놨잖아요. 추리해놨잖아요. 네? 이런 무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탄절에.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레미야 19장 5절 말씀이나 에레미야 32장 35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서는 분명히 몰렉과 아스트롯과 이방신의 연결고리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렸죠. 아론의 지팡이가 잘렸죠. 누구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공부 좀 하세요.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잘린 나무, 죽은 나무가 아니라 어땠죠? 다시 꽃이 폈죠. 주님만이, 왜 주님만이 그리스도신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를 카피한 자들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카피한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카피했느냐?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다시 살았느냐?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사신 분을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읽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왜 여기다 이렇게 분명히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그 밑에 설명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를 어땠죠? 죽었어. 마태복음 27장에 의하면 분명히 죽었어. 예수가. 나무가 잘렸다 이 말이에요. 죽었어. 나무가 잘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다시 부활의 생명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은 무엇이냐? 올리브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 뭐죠? 생명나무 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으실 수가 없는, 다시 사실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영생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죄가 다 제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나무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나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기회가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고요. 히브리서 11장 21절, 이 부분도 똑같은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읽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 하나하나에게 축복하였으며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해 드렸느니라. 그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해 드렸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은 모세가 분명히 넓적다리 우묵한 곳이 딱 탈골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그 길은 절뚝거리는 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하죠 여러분들? 야곱이 분명히 그 탈골이 됐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었다. 다리에서 걸어야 하는 자들은 다리에 힘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죠? 주의 길을 걸으려면요, 그냥 지팡이로 걷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인지 아세요? 잘려서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의 꽃이 다시 핀 부활의 지팡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쩔룩거리는 삶을 살지만, 힘없고 연약한 것 같은 삶을 살지만은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의 지팡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인도자가 되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왜 죽을 때까지 그 머리에 딱 의지했느냐? 영생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으로 넘어가는 자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배하고 축복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축복은 너도 나와 함께 영생에 들어간다. 성도들이요, 우리의 길이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염려 놓으세요. 연약합니까? 그래도 기뻐하세요. 실수합니까? 그래도 감사하세요. 왠지 아세요? 그 실수와 연약함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부활의 지팡이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위조품.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은 거고. 다 죽은 나무들이에요. 다 한 번 잘려지면 그냥 다 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시 부활하실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시 살으려고 몸부림쳐도 죄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의 원흉인 마귀는 더군다나 어떤 거예요? 이미 끝났죠. 십자가에서. 잘렸잖아, 나무가 이미. 근데 이것이 다시 살 수 있으리라는
기만술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탄 추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램판의 별을 섬기는 거고요. 이게 성탄절의 사기성입니다. 마가복음을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은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5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2절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긴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죠? 섬긴다는 것은 종을 말해요. 교회를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긴다.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종된 위치가 아니면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과 거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주님과 계속 섬김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섬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의 값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를 나를 위해서 죽고 그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현재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종된 위치에 죄의 종된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계속 거래만 하는 거예요. 거래는 뭐죠? 거래는 동일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종은 동일한 관계가 아니라 주인 앞에 무조건적입니다. 자기를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종은. 여러분들은 언제 종의 위치에 있어 보셨습니까? 교회가 종교로 전락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종의 위치에 있어 오지 않은 자들이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종의 위치에 있어 본 자도 이 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하고 딜만 하려고 그런다. 거래만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거래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했던 바로 이 장사꾼 기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내 12월째로 바치겠나이다. 이 장사꾼 기질. 종이 돼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야 하죠? 주께서 어떠하시든지 간에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종의 위치가 얼마나 아름다운 위치인가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우리들에게 지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부터 보면은요, 주님은 족보가 없이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부터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주님은 침례부터 그의 일생을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족보도 없어요. 그리고 종으로 침례로부터 시작해요. 뭐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거로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 1장이.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부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즉시. 종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 자기의 형편도 생각하지 않는다. 주인이 원하면 즉시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즉시라는 단어가 계속 제시됩니다. 즉시. 왜 순서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이 됐죠? 이유가 무엇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출하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여기서 이 종의 형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종의 형체가 벌레입니다. 이 시편 22편이에요. 마땅히 나는 찢겨야 하고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이게 종의 형체죠. 그래서 그가 온 이유가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난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없는 내가 어떻게 족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말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에 주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죽음으로 넘어가시잖아요. 왜 죽음으로 넘어가시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의 연결 고리에 따라서 마가복음은 주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나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이렇게 오셨다. 고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종은 어떤 종이신가? 이게 우리의 위로고 기쁨이죠. 보통 종은 어떻죠? 아무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근데 주는 어떤 종이신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하라 불리리라. 그분은 분명히 종이지만 그분은 어떤 종이시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섬기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저께 어떤 자매에게 잠깐 그 말했어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우리가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자매 안에 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자매 주변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족하지 아니한가? 지혜로운 자들은 주께서 우리의 은혜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신 것을 계산하고 기억하면서 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상실된 것 외에는 계산할 줄 모릅니다. 주님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는가?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억울한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왜 그분만이 억울하신가? 그분은 만유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 억울하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셨는가? 벌레와 같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섬기심을 믿고 누리고 알아갈 때에 우리에겐 무엇이 있죠? 불평이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충만함만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겸손과 온유로 계산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까 콘스탄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313년에 이방 종교를 가져왔고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개종시켰습니다. 이 존재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유다서의 말씀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4절. 유다서는 뭐 한 절밖에 없으니까,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유다서 1장 4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이미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몰래 들어온 자. 이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요한복음 10장에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뱀이 담 넘어오듯이 슬쩍 넘어온 거예요. 문을 들어왔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크가 있고 열어주는 자가 있고 기점이 있어요. 구원은 분명한 기점이 있습니다. 간증이 있고요. 변화된 기쁨이 있고요. 분명한 기점이 있어요. 그게 몰래 들어왔어요. 이 몰래 들어온 것을 마태복음 13장은 33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숨겨놓았다고 말합니다. 몰래 들어온 자, 숨겨놓았다. 뭐를 숨겨놓은 거죠? 누룩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빵을 다 부풀게 만들었죠. 원래 그 빵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죠. 순수한 교회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을 무엇이 다 부풀게 만들었죠? 몰래 숨겨놓은 자가. 그 자가 누구죠? 로마 캐톨릭. 이게 지금 이상한 교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전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시대, 바로 지금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그 313년 바로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계시록 2장 13절 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내가 너의 행위와 네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날, 여기 지금 그 날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날들에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딱 어떤 날로 정하지 않고 S자로 붙였어요. 뒤에다. 날들이에요. 날이 아니라 날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루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전 번역 성경에는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날에도 이렇게 했는데 새로 번역된 것에는 날들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속된 거예요. 어떤 일이 계속됐죠? 순교가 계속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순교가 어떻게 계속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포가모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포가모 교회는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9절 말씀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로마 캐톨릭은 말합니다. 왜 이들은 유대인 흉내를 내죠? 유대인이 흉내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유대인의 흉내를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빵떡 모자 쓰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의 모자를 쓰잖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지금 현재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31절에 보면 안티파들이라는 어떤 지역이 나와요. 이 지역과 연관된 바로 그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티파라는 것은 순교자 또는 저항자를 말하는 거죠. 다른 표현은 뭐죠? 순교자, 저항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개신교.
누구를 향한 저항자입니까? 캐톨릭을 향한 저항자,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프로테스탄트가 안티파가 되질 않았죠. 저항자가 되지 않았죠. 이제는 어땠죠? 프로테스탄트는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종교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음모에 다 휩쓸려가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부분은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때 그 거울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왜 이때도 밤이었고 왜 지금도 밤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때도 밤이고요. 또 주께서 오실 바로 지금 현재도 밤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종교가 판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양이 되어야 하며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어야 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도 여러분들은 양이 되어야 하며 여러분들은 또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그 뒤로 가봅시다. (16절)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을 봐야 하죠?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과 같이.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어떻게 누워있느냐? 포대기에 쌓여서 누워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이 아기가 포대기, 배포대기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배옷을 입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배옷을 입고 있는 이 존재가 구유에 누워있죠. 왕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으로 왔다는 거죠. 구유에 짐승으로 왔다는 거죠. 근데 그냥 짐승으로 온 게 아니죠. 어떤 짐승으로 왔죠? 죽어야 할 짐승으로 왔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양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 어린 양을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의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 합니다. 목적이 그거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포대기를 입고 내가 배보자기를 입고 양으로서 난 죽어야 된다. 이런 모습에서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특이할 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그를 낳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머니라 할지라도 양과 함께 죽어야 할 존재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온 인류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한 마리의 양과 함께 죽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비든 그것이 어미든 육신적으로 어떤 관계든지 간에 한 마리의 양에 대해서 함께 죽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 봅시다.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는 자신이 약 30세가 되어 사역을 시작하셨고 요셉의 아들로,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38절에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라고 딱 족보를 거꾸로 시작해서 맨 위로 넘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가 한 마리의 양으로 죽음의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 조상 아담도 이 죽음 속에 다 들어와야 한다. 모든 인류는 다 죄를 지었으므로 다 이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리고 왜 예수로 끝나야 하는지 아느냐? 사람의 아들은 나로 끝나야 된다. 인자는 나로 끝나야 된다. 이제부터는 어떤 자들이 있어야 하는지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갖게 하는 족보로만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지금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이 족보를 밑에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나와 함께. 그리고 그 후로는 왜 족보가 없는지, 없어져야 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족보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만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한 산에서 분리된 산입니다. 이 분리된 한 산, 다른 산과는 구별이 되는 이 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갈보리 산입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산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최초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데의 독자,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구별된 갈보리 이 산에서 그분은 죽으십니다. 주목하세요.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 산에서, 그 한 산에서 주의 사랑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은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니 오늘까지도 말하여지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이 갈보리 산은 주님만이 오르실 수 있는 주의 산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주의 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고백하고 경험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그 음모 속에 구세주는 가리워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셨습니까? 주의 산에서 주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주의 말씀 앞에 고상한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